선이란 무엇인가? 제7강 일체처가 도량이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늘이 그 21일 정진 20일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회양일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울산에 계신 도반님들은 이제 처음 21일 정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천일결사를 쭉 해갖고 왔기 때문에요. 천일결사도 마찬가지고 이 21일 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1일에서 시작해서 21일 동안 정진을 자기가 스스로 정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막 그날이 그날이고 이렇게 해서 보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20날이잖아요.
내일이면 벌써 21일 정진의 회양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내가 점을 매일매일 찍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 점은 안 찍고 자꾸 결과를 자꾸만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 회양일입니다. 그럼 회양일이면 이제 우리가 법회하는 날 1일이나 21일이 되면 제가 분명히 입제일, 회양일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간에 걸릴 때가 많지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걸리니까 반드시 자기 집에서 1일은 21일 정진을 시작하는 1일 날 반드시 입제를 하십시오. 입제를 하시고 내일은 이제 회양일이거든요. 내일 반드시 회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예불을 드릴 때 오늘은 21일 정진 회양일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이렇게 고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입제를 하고 회양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21일 동안 자기가 마음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좀 돈독하게 가진다고 하나? 내가 지금 정진 기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하루 해서 10년 가버리고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내일 이제 회양을 이제 하시고 자, 11월 1일부터 다시 입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월 1일 날 그 전날쯤에서 내가 11월 이번 정진 때는 11월 정진 때는 무엇은 꼭 빠치지 말고 한 가지는 꼭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입제하는 날 반드시 예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이 있으면 길거리 저 차 타고 가면서도 하십시오. 오늘은 21일 정진 첫째 날입니다. 이번 21일 정진 동안 나는 반드시 예불하고 감사노트는 반드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돼요. 저는 21일 정진 입제 날이 되면 반드시 입제를 하고 저는 이제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습관이 돼 있거든요.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예불을 할 때 반드시 원노트 있지 않습니까? 원노트를 딱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저는 연필로 쓰거든요. 그거를 딱 가지고 딱 거기 옆에 갖다 놓고 예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불을 하고 난 뒤에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짧으면 30분이고 안 가면 1시간 정도는 먼저 앉습니다. 저는 제 순서는 그렇습니다.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예불을 드릴 때 원노트를 가지고 가서 옆에 딱 갖다 놓고 예불을 드립니다. 예불 드리고 나면 그대로 꿇어 앉아서 원노트를 차분히 이렇게 봅니다. 보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원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새말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또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원노트 그 노트가 있으면은 원노트 다 나눠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큰 카테고리를 적는 거예요. 새말귀 프로그램 말하면 진행 방식이랄지 이렇게 해서 딱 그거 큰 제목을 하나 딱 써놔요. 그러면 새말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거든요. 새말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자꾸만 발언 노트에 쓰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매일 보다가 보면 또 생각이 나면 그 밑에다가 또 적지요.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밑에 실천 방안 그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원을 하지요. 축원도
노트에 다 적어 놓으십시오. 누구누구 이름 다 가족들 이름 다 쓰고 해서 딱 출근하는 폼을 만들어 놓으라 이 말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폼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출근하는데 딱 해서 펼쳐서 딱 이렇게 보고 출근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자꾸 생기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첨가가 되는 거죠. 또 해결이 되는 거는 또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늘 변화합니다. 그러고 내가 이제 저번에 인생지도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80세까지 살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반드시 아침에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 감사 노트를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딱 책상 위에 놔놨어요. 저는요. 그럼 이제 바로 가서 감사 노트를 씁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자기 집에서 스스로 매일매일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루 지나면 또 그냥 또 그 다음날 그냥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예불 하십시오. 예불송 외우십시오. 이겁니다. 왜냐면 예불을 하게 되면 자세를 딱 갖추거든요. 인생이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자세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내가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불하는 것을 이제 11월 1일부터 내일 회양이죠. 21일 회양이니까 반드시 내일 아침에 예불을 드리고 회양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열흘 동안 쉬었다가 다시 11월 1일부터 저희들은 그냥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11월 1일이 되면 다시 입제를 합니다. 스스로 집에서. 오늘은 21일 정진 입제일입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자기가 이번 달에는 반드시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예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1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불을 딱 해보면 그때 가서 얘기하죠. 얼마나 내 자세가 달라지는가. 그렇게 해야 수행이 되지. 뭐 조금 뭐 말 남한테 또는 뭐 귀로 눈으로 조금 글동량하고 귀동량한다고 그거 공부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스스로 할 때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말 한마디 한번 보십시오. 자, 30쪽입니다. 자, 페이지 30쪽. 자, 선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선이란. 예. 나의 청정한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앞에 책 보십시오. 예, 사량분별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예,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라앉은 마음. 가라앉은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사량분별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체의 모든 일체만법이 뭐다? 헛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헛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헛것이라는 걸 알아야 마음이 가라앉아요. 사량 분별을 안 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체만법이 전부 헛것인 걸 알아야 돼. 일체만법이 헛것인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일체만법이 헛것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모습 공식을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 자기가 느끼고 통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 공식은 바로 선을 하는 수단 방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빛깔도 소리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컵에 대한 컵이 이게 헛것이구나. 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 컵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되지요. 그러면 컵에 대한 것을 컵에 대해서 마음이 머물지를 않아요. 왜? 이것이 헛것인 줄 아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량 분별을 놓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그거를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나 뭐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이럴 때도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일단 놓아지죠. 그것이 뭐 굉장히 에너지가 커서 내가 거기에 집착이 강한 것은 내 힘이 약하니까 그게 되지 않겠지만 웬만한 거는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울산도 오늘 많이 춥습니까? 많이 추워졌어요? 서울에 많이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 도리가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것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더운 것이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더운 것은 변한다. 더운 것이 헛것이다. 그래서 더위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더위를 잘 굴리자. 그래서 그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일체 만법을 전부 다 집어넣어도 이 모습 공식 안에서 다 적용이 돼요. 이 모습 공식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걸로 연습을 해서 연기라는 것이 곧 공성과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몸이라고 했어요. 연기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곧 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체성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딱 생활 속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랬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모습에 머물지요. 머물면 내가 지금 내 점수가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또다시 또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만이 나를 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만이 내 살림을 가지는 거라요. 그래서 그 앞에 잠시만 29쪽 잠시만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일체처가 다 선이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선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한다 선한다니까 선하는 것이 뭐지? 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라고 해. 그런데 선을 직접 또 하려고 우리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데?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모르지요. 어떻습니까? 강보림 보살님. 선이라는 것은 자기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래. 그렇죠. 그런데 자기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야? 하면은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대.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헛것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 가야 돼요. 이것을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기한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선한다는 것은 뭐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금강보사님. 네.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는 헛것이다,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되네요. 거기도 잘 들리죠? 네. 금강보사님 말씀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는 게. 금방 자기도 모르게 또 모습이 진짜라고 쏙 들어가서 앉고 쏙 들어가서 앉다가 볼일을 다 봐요. 그렇죠. 하루에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거는 한 5번 한다면 그 나머지는 전부 모습에 들어앉는다고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뭐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잘 되니 못 되니 후렴구 붙이지 말라고 했죠. 내가 모습에 머물렀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침표 딱 찍고 거기서 그냥 나오라고요. 거기서 잘하니 못하니 이래갖고 되겠니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자꾸 파생상품을 만들지 말고 고리를 엮지 말고 내가 잊어버렸네 이라고 딱 마침표 찍고 나오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것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죠. 절대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후렴구 붙이지 않기. 마침표 딱 찍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저 머물지 않아야 돼. 머물지 않으려면 헛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변한다 헛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것만 머리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변하고 헛것이. 우리 머물 수 없다 돼 있지요.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머물지 않으려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되고 왜 변하고 헛것이니?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딱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자. 요게 새말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만 잘 하면 새말기를 저절로 하게 된다. 그리고 모습 공식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된다. 잘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소를 죽이는 도살장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에요. 그 앞에 29쪽에 보면 어느 곳이 도량 아닌 곳이 없고 어느 것이 공부 아닌 것이 없거든. 그래서 저 벽오동에 있지요. 정결한 도량은 어디에 있는고? 전삼삼 후삼삼이구나. 앞도 셋셋 뒤도 셋셋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도량이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이 공부 아닌 것이 없다. 소를 죽이는 도살장도 바로 도량이 된다. 보통 우리는 아주 고요하고 장엄이 잘 된 곳 그런 곳만 도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를 죽이는 도살장도 바로 도량이 된다. 그럼 다른 거 다 도량 되겠죠. 이거 확신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도량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좌우간 내가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법을 들어도 선도리로 들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선을 하고 있어요. 현재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설법이라는 건 선도리라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설법을 듣는다 해도 반드시 선도리의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선도리의 설법을 듣는 것이 그만 그대로 바로 선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선도리라 하는 설법은 뭐를 자꾸 드러낸다? 모든 모습의 바탕자리를 계속 드러내면서 지금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허공성이다. 그래서 그 바탕자리.
그 바탕자리를 자꾸 드러내고 있는 것을 무슨 설법이다? 선도리의 설법이다. 마음을 밝히는, 성품을 밝히는 설법을 선도리 설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하면은 복 받아요, 저거 하면 어째요, 이러면 뭐 애군을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승돌이라는 거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품을 드러내고 밝혀내는 그 설법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바로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선을 하는 것이다. 만약 교학만 아는 사람은 교학적으로 설법을 하게 돼. 선도리로 설법이 안 되거든. 교학적으로 하는 설법을 들으면 그거 교학이거든. 선도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언합니다. 불서라도 선도리로 쓴 책을 보는 사람은 선을 하는 거예요. 교학적으로 쓴 것은 교학이에요. 설법을 들어도 선도리로 하는 설법을 들으면 설법 듣는 그 자체가 바로 선이에요. 만약 선도리를 모르고 교학적으로 하면 그건 바로 교학이죠. 그러니까 교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그 뜻을 드러내지 못하면 교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학적으로 해도 본래의 그 뜻을 드러내면서 하면은 선도리가 되는 거죠.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주, 좌와 전부 선이거든. 행주, 좌와가 전부 선이거든. 말을 듣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전부 선 아니에요? 이해 가는가? 본문 이 자체가 뭐다? 행주, 좌와 전부 말을 듣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선이라는 거죠. 누가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을 빌려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도리가 선이 펼쳐져 있는 거지요. 지금 예, 이해됩니다. 전부 선이거든. 행주, 좌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지금 저기 임순자 보살님하고 한영희 보살님이 이렇게 했어.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는 누가 해요? 누가 했어요? 예. 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짜리가 무엇을 빌렸어? 무정물인 몸을 빌려서 끄떡끄떡 잘 알아들었다. 또 내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걸 뭘로 나타내? 몸으로 지금 고개를 끄떡끄떡 하는 걸로 나타내. 이 자리는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서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습 없는 자리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참 재미있는 공부입니다. 그렇죠. 참 재미있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깊고 깊어서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변화가 와요. 그러니 이 공부가 그렇게 좋은 공부지요.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축의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